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2월 3일 수요일 최고의 날. 내 힘 잘하는 데까지의 도움은 어디일까? 에스라 2장. 어제 딸 수진이와 사위가 미국으로 돌아갔다. 수진이가 떠나기 전날 나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선물은 투명한 유리병 안에 한가득 무슨 메모지를 접어놓은 것이었다. 수진이가 하는 말, 엄마, 나 가고 난 다음 이거 한 개씩 열어서 읽어봐, 알았지? 하루에 5개 이상 읽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1개 집어서 읽어봐. 그래서 1개를 집어서 읽어보았더니 짧은 메시지지만 엄마인 나에 대해 감사한 것. 또 1개 열어봐도 된다 해서 열어보니 수진이가 내게 배운 것. 아마 나에 대한 고마움의 글을 잔뜩 이렇게 메모지마다 적어놓은 것 같다. 오늘 아침에 1개 꺼내 읽어보니 내가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자기가 세상에서 이런 엄마를 가진 것처럼 큰 복은 없다 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나도 그런 비슷한 선물을 수진에게 해주었다. 나는 아주 예쁜 편지지를 잘 잘라서리 거기에 수진이가 용기가 사라졌을 때 읽으면 도움이 될 글, 엄마가 보고 싶을 때면 수진이가 할 수 있는 일, 전화 거는 거, 크크.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평상시 도움이 되었던 성경 말씀들과 그 성경 말씀이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한 개 한 개 쓰면서 수진이가 딱 필요한 말씀들을 골라서 펴는 순간 수진에게 도움이 되게 해주십사 기도했다. 그리고 첫 출근 날 펴서 보라고 자신있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글은 조금 긴 편지로 따로 써서 그 안에 예쁜 거울을 함께 넣었다. 그 거울을 볼 때마다 읽으면 힘이 될 글을 거울 안에 적고 이 거울은 거울을 여는 순간 거울 위에 내가 적은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용돈을 좀 넣어 주었다. 그리고 사위랑 수진에게 비행기 타서 보라고 사위한테 편지 따로 수진이한테 편지 따로 당연 용돈 넣는 것 잊지 않았고 수진이에게 그 쪽지글 선물 쓰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를 접목해서 생각해 보았다. 우리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억울할 때, 화가 날 때, 섭섭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모든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은지에 대하여 적어 놓으셨다. 우리가 성경을 피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바로 우리의 상황을 이미 아시고 그 상황에 맞는 성경 말씀을 찾을 수 있게 해두셨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펴서 우리의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그 상황에 답을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암만 내 딸 수진이가 힘들 때 펴보라고 정성껏 쪽지에 성경 말씀과 나의 위로의 말 등등 써서 주어도 수진이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생활하면서 바쁘다고 내가 준 쪽지를 한 번도 펼쳐보지 않는다면 수진이는 내가 준비한 위로와 격려를 경험할 수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나는 사실 많은 상담을 받는데 상담받을 때 보통 답으로는 성경 말씀을 준다. 어떤 사람은 대뜸 대연기도부터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나는 보통 그런 분들에게 대연기도 막바로 해주지 않는다. 대적기도 하라고 설교를 보내주는 편이다. 그리고 큐티 어떻게 하라고 큐티하는 방법 보내준다. 대연기도 받아서 도움이 되는 상황이 많다. 나도 안다. 그러나 대연기도 받는 것에 자기의 신앙을 의지하면 안 된다. 기도받고 난 다음 그것이 힘이 되어 스스로 일어나는 힘을 얻는 것은 괜찮다. 어제 러시아에 가 있는 어떤 자매가 목사님 대연기도 받고 난 다음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잘 견디고 있어요. 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대연기도 받고 난 다음 신앙의 견고함이 있도록 일관성 있게 큐티를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나는 힘들 때 성경을 핀다.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 성경을 필서를 하든지 외우든지 계속 기도문 안에 사용하든지 그렇게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린다. 사실 나는 외롭다라고 하는 이런 고민은 거의 없다. 그래서 상담할 때 외롭다고 말하는 분들에게는 공감대 형성이 별로 없어서 죄송하다. 외로울 시간이 나는 없다. 하루 종일 이 사람 저 사람 힘든 이야기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
내가 사용하는 케이크 기프트콘 한 달에 거의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이 나간다. 그러면 한 달에 거의 100명이 넘게 나는 케이크 기프트콘으로 응원하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격려한다는 이야기이다. 남들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내가 외롭다라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하루가 다 지나간다. 우리는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하다. 기프트콘 선물 받는 분들 중에 우는 분들이 많다. 그만큼 위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만큼 감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자그마한 선물들과 기도를 전달하는 모든 것은 어려운 시간에 지렛대가 되어준다. 그러나 지렛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서야 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답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답은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 성경 말씀 의지하는 것을 습관화하도록 하라. 내 상황에 맞는 성경 말씀을 찾아내는 숙제를 게을리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지 동정이요 관심이란 말은 성경에 없다. 사람들의 관심과 동정과 위로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계 없다. 에스라 2장 69절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According to their ability, they gave to the treasury for this work 61,000 drachmas. drachmas. Of gold 5,000 minas of silver and 100 priestly garments. 힘 잘하는 대로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다. 그러니 성전의 건축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된다. 이때 사람들은 자기의 힘 잘하는 대로 헌금을 갖고 왔다는 것이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힘 잘하는 대로. 나는 요즘도 매일같이 5,000원 후원 계좌로 헌금하시는 분들 이름을 한 분 한 분 적는다. 벌써 1년 6개월인가 꾸준하게 하다 보니 정든 이름들이 되었다. 기도 제목 보면서 때로는 궁금하다. 이 기도 제목은 응답되었나? 5,000원 헌금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는 매달 거의 1억 5천만 원의 헌금이 모이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오병이어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 오늘 묵상 말씀을 대하면서 5,000원, 1만원, 1만 5천원 등등 힘 잘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해 주시는 분들이 저절로 생각났다. 지난번에 어떤 분은 20만원 헌금을 했는데 내게 연락이 왔다. 너무 미안하지만 18만원을 돌려줄 수 있냐고. 원래 2만원을 넣어야 하는데 실수로 20만원을 넣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 달 생활비가 40만원인지라 18만원을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니 정말 미안하다고. 나는 그 문자를 읽고 울컥했다. 어떻게 40만 원이 생활비인데 그중에 2만 원의 큰 돈을 헌금할 생각을 했을까? 마음 같아서는 18만 원 돌려드리고 또 20만 원 헌금을 그분에게 하고 싶었으나 그분이 그러면 마음 상해하실까 봐 18만 원만 돌려드렸다. 그분으로서는 힘 잘하는 대로 헌금을 해주신 귀하고 귀한 헌금이었던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나에게 있어 힘 잘하는 대로 섬길 수 있는 재물은 한 달에 얼마일까요? 우리는 포로로 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간 백성들이 아니니 성전을 건축하는 헌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성전된 내 이웃을 건축하기 위하여 나의 힘이 자라는 도움은 어떻게 되는지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재물은 남들을 도와주기 위함인 것을 언제나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꼭 저의 선교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힘이 자라는 대로 하나님 마음 주시는 곳에 헌금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셨죠?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 묵상을 읽어주시고 또한 들어주는 그대 모두를 정말로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 묵상 말씀에 힘이 닿는 대로
오늘 묵상 말씀의 적용은 꼭 헌금, 재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때 나의 힘이 닿는 만큼 얼마만큼 시간을 보내줄 수 있을는지, 내가 힘이 닿는 만큼, 힘이 되는 만큼 누구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경 본문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그대도 힘이 들 수 있지만 그래도 더 옆을 좀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힘이 닿는 데까지, 힘이 못 닿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척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 세상 말로 왜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 뜻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도와줄 수는 없다. 그렇게 상황 설명이 되겠지만 그러나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또 코가 넉자인 사람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 도와주다 보면 내 코 석자가 쏙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문득 해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하루 긍정적으로 밝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도 도와주다 보면 나에게도 또 새 힘이 생기는 것도 그대들 경험하셨죠? 그죠? 남들 도와주다가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천사예요. 어쩜 이럴 수 있어요? 또 그러한 칭찬을 듣다 보면 내 코 석자가 쑥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그대에게 하나님의 enough, 아주 넉넉한 충분한 그런 은혜가 함께 임할 것이니 그대의 힘 닿는 대로 남들을 도와주는 그대의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